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합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완벽한 얼굴이십니다. 네, 웃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얼굴을 만드시는 우리 빛가수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준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 건축 허가를 받고 그 건축의 허가와 설계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준공이라고 하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설계대로 법을 어기지 않는 합법적인 안에서 설계대로 그것이 모두 약속한 대로 건축이 이루어졌는가를 검사해서 그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이 건축물 자체가 건물로서 인정을 받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 진행하는 일이고, 그게 통과돼야지만 실제로 거기 사람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법적 환경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공하는 것은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건축을 짓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 뒤에 뭐 확장 공사한다든지 이런 거 다 준공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면 불법으로 다 걸려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취소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을 지켜서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준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준공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오늘 15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측량하는 거예요.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금 갈대가 뭐냐면 갈대는 이제 캐논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측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보통 무게를 달 때 우리나라는 이제 키로수로 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로 달고 그 단위 도량량이 있습니다. 도량량이 있는데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갈대자를 가지고 그걸 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1스타디온이 170m에서 192m 정도로 이렇게 보통 잡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규빅 그러면 1규빗, 2규빗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어른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잖아요. 팔 긴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아내는 너무 길어갖고 제가 볼 때 가끔 방학개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긴 사람들은 또 이게 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고대 측량하는 그 측량 도구는 약간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거리는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실 때
정확한 측량을 통하여서 이 천국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여러분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전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천국을 본 내용은 요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이 아닙니다. 독특한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의 내용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요한과 같은 천국을 보았고 요한이 그 천국을 본 것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전에 이전부터 천국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해 놓으신 천국을 이렇게 완성하겠다라고 계속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주신 것들이 요한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완성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근데 그 도장이 찍히는 장면 가운데 이 측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우리 계속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거기에도 이미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 에스겔도 무언가를 측량하기 위해 이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측량하는 것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도 그 내용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뭘 본지 아십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건데 그 회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여러분 보통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에스겔. 그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아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즉 그 성전이 지어진 곳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복된 거고 실제 에스겔의 가장 큰 분량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것을 본 것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측량하는 그 자를 가지고 서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가서 전해. 얘기하면서 그 측량하는 그 전 단계 그 내용을 본 거예요. 계속 볼게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 우리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이번이 아니죠.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지었던 건축물들을 봤는데요. 이 건축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가 된 것도 있지만 보존이 잘 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지붕들은 무너졌는데 기둥은 견고하게 쌓아놓으니까 이 기둥 자체가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는 이 건축물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살을 찌우죠? 튼튼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예, 영적인 살을 찌우는 이유는 튼튼하고 견고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그 기둥도 여러분 잘 보세요. 기둥이 삐뚤빼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건축물이 균형이 올바르게 잡히지 않겠죠.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기둥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서 완성시키는 자리까지 가실 때 정확한 측량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땅에서도 건축물을 지을 때 한국의 건축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뭐 이런 것들 증명하는 몇몇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이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이 롯데월드 제2타워죠. 그죠? 제2 롯데타워인가? 이름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 엄청 높이 지었잖아요. 높이 지었는데
그 건축물을 가서 보면 되게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지어낼 때 가장 밑에 지하에 기둥을 박을 때 기초석을 세울 때 가장 튼튼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건물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건축물들을 보시면 실제로 뭐 대충 지은 건물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이 근거와 계획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과 그 계획대로 사람들을 지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 갈대 아까 제가 측량 도구라 그랬죠.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뒤에 볼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어서 길면 자르고 모자르면 늘리고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짓게 하실 때도 구약에서 정확하게 도량을 주셨어요. 어떻게 지으라고 그 양식과 모든 내용들을 모세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물론 이게 지은 거는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 다시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만들었지만 그 계획과 모든 블루프린팅, 청사진을 그린 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려주신 거예요. 그것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된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미리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실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겔 45장 1절부터 4절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그냥 신약시대에 요한에게 뚝 던져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고 보여주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네모 반듯하다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르는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삼마라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지금 성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고 그 성의 문에 이름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이거 어디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 설교할 때 이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문을 오늘 또 진주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문마다 12지파의 각자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12지파가
구약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성도를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곱하면 144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아까도 우리 봤지만 144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 1000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성된 군사 그리고 완성된 지파의 모습을 상징으로 얘기할 때 1000명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야 100명이 나왔어. 내가 100번도 더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완성되는 그 관용적인 문화적 숫자들이 있잖아요. 너 3번이나 얘기했다.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우리 안에서는 많이 충분히 얘기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그걸 그때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면 14만 4천은 저기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신약과 구약의 완성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숫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거를 지금 이 건축물 안에도 온전하게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천지가 그런 얘기 하시면요.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헬라 원어에는 14만 4천 명이 남자로만 되어 있어요. 남자로만.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 남자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그 가문의 대표였고 남자가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그 집안의 모든 여자가 남자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문화예요. 그냥 문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그 한국에서 몇몇 진보적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성도 따라야 된다. 근데 그 엄마의 성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빠한테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문화적으로 쭉 받아온 거예요. 그냥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의 조상을 찾아 나는 그 조상의 성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면 그냥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이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여자까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대표의 성을 이야기할 때 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게 14만 4천이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려진 거예요. 언제요? 구약 시대에. 그리고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냥 신약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많은 이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교회와 달라. 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우리는 비밀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기들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멍청이 바보들이에요. 아주. 왜 바보들이냐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잘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맞죠? 계속 우리 배웠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라고요.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예요? 1차 수신자가 소아시아 7교회라고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모르면 이 편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게 편지의 의미가 있는 거는 소아시아 7교회 교회인들이 이걸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보고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성도가 동일한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뭘 새롭게 알았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대부분 외웠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을 잘 아는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 어디를 중심으로 전도했죠?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잖아요. 회당. 그 회당은 그냥 구약 말씀 읽어주는 데예요. 구약 말씀을 읽어서 그를 깨닫고 그걸 통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다 이걸 전했을 때 그들이 깨어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요한이 쓴 글이
무슨 글인지를 안 거예요. 그게 무슨 글이냐면 이거 구약의 에스겔에 이사야에 이거 예언되었던 건데 요엘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걸 보니까 구약에 약속됐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는구나. 그걸 믿으면서 은혜 받은 거라고요. 근데 뭐 지들이 새로운 걸 알아요.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다 그대로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요 혹하지 마시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하세요. 그냥 물러가라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비밀한다고 얘기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아주머니가 저한테 계속 연락하시고 문자하시다가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한 만나자고 오시라고 붙자고 그래갖고 이제 오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됐다. 제가 조건을 걸었거든요. 당신이 이기면 우리 교회 전체가 3개월 동안 신천지 교육을 받겠다. 근데 내가 이기면 우리 교회 숫자만큼 신천지 성도 우리 교회 와서 똑같이 3개월 동안 설교 들어라. 얘기했더니 하겠대요. 본인이. 그래갖고 오시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논쟁이 붙었을 때 무조건 기준은 헬라어 원어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제가 25년을 신학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당신이 누더기 같은 교리 1, 2년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제가 교만한 말을 했지만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하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더 자존심 상했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잡동사니 같은 교리를 갖고 들어오는 신천지를 무서워가지고 교회에다 맨날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출입금지. 왜 출입금지예요? 오라 하세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얼마나 올바른 책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잖아요. 우리 와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에 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에 이런 게 있었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빛과 소금 교회에서 설교를 요한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신천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딱 얘기하시면 돼요. 헬라 원어 성경 딱 하나만 얘기하시면 돼요. 한글 개혁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것도 왜 외웠냐? 그 시험 봐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외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과 어떤 게 맞는지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길이와 너비가 같았다. 그러니까 길이하고 너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육면체가 똑같은 건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됐냐면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킬로미터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2,400킬로미터인 정방형의 네모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게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64m예요. 64m인데 이건 뭐냐? 성벽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64m의 두께에 2,400km의 성읍이 정육면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읍을 설명할 때 정육면체로 설명하는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제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는 둥글다라는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생각은 고대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때는 다 땅이 네모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퀘어의 모습인 줄 알았다고 네모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정육면체의 땅은 완벽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완성되어진 완전한 곳, 거룩한 곳을 이야기할 때 다 네모 반듯한 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죄송해요. 요거 전에 그 간지에 있는 그림부터 볼게요. 그림. 죄송해요. 간지에 있는 그림. 요거 보이시죠? 자, 이게 성막의 그 평면도예요. 평면도인데 이 성막을 보시면 이 동쪽에 그러니까 전체 이게 가로의 길이가 100규빗이죠. 45m. 그리고 이 세로가 지금 보이시는 화면 세로가 이게 50규빗이에요. 22.5m. 그리고 이 동쪽 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제 번제단을 만나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를 만나죠. 이 성소의 모형이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여기 직사각형.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쏙 들어가시면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서 법궤는 뭘 상징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고요.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현현된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성된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모세하고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그리고 모세는 수시로 막 드나들었다고요. 근데 이 거룩한 곳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딱 보시니까 몇 규빗이에요?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 그렇게 정확하게 4.5m, 4.5m의 정육면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면도로 네모로 되어 있지만 높이도 똑같아요. 4.5m. 그래서 정확하게 정육면체로,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정육면의 모습을 가지고 정육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지성소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영어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성소가 정육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인 거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곽의 모형인 겁니다. 여러분 먼저 9번 먼저 볼게요. 9번 간지 9번 보시면 열왕기상에 성전의 시대로 넘어갔을 때 성전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갈 때 성전의 지성소는 더 커졌죠. 20규빗으로. 근데 높이, 그 가로, 세로, 높이 다 20규빗.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정육면체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이곳은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정육면체로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던 환상은 그들의 개념 속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요한이 본 그 천국의 스타디온, 그 1만 2천 스타디온의 모습의 정육면체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가장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게 눈에 설명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어떤 귀신을 봐요? 소복을 입고 피를 흘리고 그 머리를 풀어헤쳐야 돼 일단. 근데 서양 귀신은요 머리에 젤을 바르고 그죠? 예,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하고 망토를 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드라큘라를 보면은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젠틀하다는 느낌으로 더 받죠.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귀신들을 보면은 여자가 소복을 하얀 드레스를 입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그 문화 속에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처녀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드라큘라나 사신 낯들고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예요. 거룩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아기들이 보통 조그만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큐피트 화살 들고 이 정도의 개념으로 천사를 이해하시잖아요. 천사를 실제로 성경에서 묘사한 대로 그리면요 눈이 엄청 많아요. 눈이 우리가 기대하던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엄청 무서운 모습이에요.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6개가 달려있고 눈이 온몸에 다 있어요. 여기서 다 쳐다보고 감시하는 눈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진짜 천사 만나면 깜짝 놀라실걸요? 무서워가지고 어머나 놀라실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만든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 정육면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천국이 꼭 네모나게 생겼다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는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 이걸 상징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는 항상 여호와의 임재가 상징되었던 법궤가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 안에 존재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간지 돌아오시면 출애굽기 33년 7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이 그 출애굽기에
3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32장에서 이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범죄하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셨어요. 끊어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중으로부터 분리돼서 나가버리십니다. 자, 그 나간 장면이 한번 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여기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이 장면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회막이라고 하는 다른 곳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만 지금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떠나서 회막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장막 문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세를 쳐다보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다 친구 얘기해도 교제하는데 거길 누가 지키고 있느냐?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함께 거기에 있고 모세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속한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 밖으로 나가버리셨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동행하심의 증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가버린 거예요. 진 밖으로. 그리고 회막 위에만 거하고 있고 그걸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유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저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둘이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만약에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비웃겠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끌어내더니 다 죽여버렸다고. 이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도 당신 자식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고쳐 쓰세요. 그런 사람 몸만 구간이 명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중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 내가 약속한 땅은 주는데 니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나 안 가요. 나는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니면 나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너랑 동행할게. 그랬더니 하나님 확실하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나 그럼 안 가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모세에게 딱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성막 져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그걸 다 완성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자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이게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멀리 그저 바라만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자기의 진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그것을 통하여 죄된 백성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거절되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함께 거하심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신학적으로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에스겔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여호와 산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시다. 그리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헬라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신 그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완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다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한에게 이 3년 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움이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가 이나영이라는 탤런트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나영. 예.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친구를 저는 때리고 놀았어요. 예. 이나영 그 자매에 이게 여기 오른쪽 눈썹 위를 보시면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네 바늘을 꼬맸는데 그 누가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수련회 갔다가 물놀이 하면서 물 먹인다고 제가 이게 계곡에서 확 밀었는데 돌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나영 자매가 꼬맨 다음에 자기 책임지라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질라 그랬는데 책임지지 않게 딴 사람들 책임지더라고요. 탤런트가 내가 되게 살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옛날에, 지금은 이나영이 누군지 모르는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애들은 내 이나영 친구라고 하면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막 되게 신기해하고.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이 말을 안 믿는 제 제자가 종로에서 한번 이나영을 만났대요. 직접 화장실에서, 스타벅스 화장실에서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임철 목사님 아냐고. 예, 그래서 안다고, 내 친구라고 얘기해서 그냥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떤 유명한 사람을 하나, 지금 유명해진 사람을 하나 옛날에 알았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신기한 사실이잖아요. 정말? 진짜? 이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의 기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군가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면 되게 신기해하는데 요한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함께 있는 하나님과 내가 동거했고 같이 있었고 먹었고 마셨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뭐 이러고, 사실 그리고 뭐 제자들은요 설교하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를 걸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막 성경 연구해야 되지만 제 설교하기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요한이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 환상은 더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예수와 연결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네,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은 그런 천국이겠네, 그거를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느낌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야, 이렇게 글로만 읽어도 좋은데 진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 천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글로만 읽어도 행복하고 좋은데 거기는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으니까 여기에 써있는 글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분과 동거함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함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잖아요. 제가 진짜 정말 가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수현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지금도 천장을 보고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요. 마주보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희연 집사가 간증했는데 명수 집사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진대요. 예. 근데 자기는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제 신혼이라고 할 때도 좀 지난 것 같은데 천장을 보고 자면 잠이 오는데 서로 마주보면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옆에서 형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마주보는 걸로만도 잠이 안 온대요. 그리고 연애할 때 처음에 초반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막 설레고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사모했던, 영원 가운데 사모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동거함이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땅에 결혼제도도 그곳에는 없어요. 여기서 아내 좋고 뭐 신랑 좋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을 정도로 그 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영광이 너무나 기쁘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이걸 쓴 거예요. 왜요? 지금 고난받는 일곱 교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사는 게 너무 어렵지? 그런데 천국이 이런 곳이야. 여기에 가면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가장 거룩한 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측량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천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천국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완성됨이 기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서양에는 그 정장을 입어야지만 입장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법칙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뮤지컬이나 어떤 이런 것들 보러 갈, 오페라 이런 거 보러 갈 때는요, 반바지 입으면 입장 안 시켜줘요. 왜냐? 그렇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곳은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복장조차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수님 중에 좀 특이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딴 거 다 괜찮은데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면은 F를 준다고. 그리고 슬리퍼를 신는 사람 어떻게 되냐? 종이로라도 뒤꿈치를 붙여가지고 샌들을 만들래요. 샌들은 괜찮은데 슬리퍼는 안 된대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그 슬리퍼 신는 애들이 붙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장을 갖추라는 거예요.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완전한 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읽으셨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갖고 다 설명 못하지만 여기가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의 실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흉패, 요 가운데 이게 흉패를 달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12개 보석이 뭘 상징했어요? 각 지파를 상징했다고요. 그 지파가 정확하게 있는 정사각형의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천국의 모형이 계속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곳에 거룩한 자들이 보석처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석이십니다. 네. 우리 미나영 전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이거 달고 막 이렇게 붙이는 거 좋아할 때 귀걸이가 76개가 있었대요. 이게 뭐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버렸대요. 다 안 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보석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보석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서 다 가진 것이 없는데 열등감 없이 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이 있고 상처와 치유받아야 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넘어서 사시는지 아십니까? 진짜 보석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품에 미치지 않는 겁니다. 명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미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미쳐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보석인지 몰라요. 자기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품이지만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자기 몸에 붙이고 달고 입고 하면서 자신을 빛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가든가요? 왜 화장품을 몇백만 원짜리 왜 갖다 바르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석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그냥 막 변장하듯이 발라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보톡스 맞고 왜 주름하고 왜 성형하는 줄 아세요? 진짜 자기가 보석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이들은요, 자기가 보석인 줄 알아요. 자기가 완성되어질 빛나게 될 보석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원석이어서 다듬어야 되고 더 빛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물론 그 과정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지금 나에게 그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왜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되고 왜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보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에 일일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이 계속 충만하고 365일 흔들리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낙심할 때 있고 바닥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보석으로 들어가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고 닦으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왜요? 내가 더 길이가 긴 건 잘려야 되니까, 내가 짧은 것도 늘려야 되니까 그거 고통이에요. 내 원래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내가 다듬어진 모습으로 빚어져야 되니까 아픔이라고요. 그 갈등과 충돌은 계속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 어려움이 돼요. 힘든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청량도구인 금갈대자로 맞춰진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빚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내가 신앙만 포기하면 장사 제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신앙만 포기하면 다시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내가 이 믿음만 포기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 못하니까, 그것과 포기가 안 되니까, 이걸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 계속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충만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 순교의 대명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분이요, 일본 순사들이 끌고 가려고 왔을 때 몇 번 고문당한 이후에 다시 감옥 들어갈 때는요, 집에 기둥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가기 싫다고. 그래서 끌려갔다고요.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나타날 수만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속된 충돌과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만 들어가요. 반드시 준공되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빚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에 여러분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낙심의 마음이 있어도, 슬픈 마음이 있어도,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뭔지 아세요? 이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버티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는 나에게 주실 은혜, 긍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을 때 우리가 그 예배 현장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기도 현장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현장에서 다듬어져서 결국에는 빛나는 보석으로 그곳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낙심하는 나의 삶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서 여전히 이 바닥에서 굴르는, 오물 가운데 구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게 바로 이게 빛과 소금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게 다 행복하진 않아요. 각자의 얼굴을 만나서 보는 게 항상 웃는 얼굴을 대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이 싫고, 나랑 안 맞고,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항상 좋지만 않더라고요. 정말 같이 있기 싫을 때 있고, 정말 살 닿는 것조차 싫을 때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것처럼 저 사람을 빚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그 빚어가심을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계획대로 끝까지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 이렇게 올 수 없었던 저를 이렇게 빚어 오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빚어 가실 거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빚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오늘 하루의 은혜를 또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준공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